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이제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을 이제 성경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둔다면 우리 안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 기준이란 내가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가치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건지, 성경을 통해 이제 가치를 삼고 기준을 삼은 자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만 있는 자에게도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성경 기준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있는 그대로 놔두겠죠. 용서할 이유도 없고 내가 먼저 마음을 풀 이유도 없고 그 어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왜 봐줘야 되나? 그리고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 기준을 세상 기준을 두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성경 기준을 둔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한다. 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그 용서를 하여라.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아, 나는 용서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불만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기준을 제대로 삼으시면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죄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불만이 있고,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럴만 하니까 용서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제 수많은 그 이유와 자기만의 그 생각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지 않으면 내 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제 화가 났어요. 이미 내가 삐졌어요. 이미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하고 삐진 마음의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에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기준을 찾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생각과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기준이 없으면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미움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치 기준을 성경에 두면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타인을 용서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유 없는 용서를 갚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갚을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을 갚으려면 너희들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것 같이 대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용서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기준점을 말씀을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예배나 삶의 어떤 행동보다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한 자들을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이 용서를 해야 할 이유를 이제 성경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내 안에 불만이 있구나, 용납함이 없구나, 용서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내 죄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잖아. 너희는 사랑받는 자가 맞잖아. 천국 가는 자 맞잖아. 구원받는 자 맞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구원의 옷, 천국 갈 옷, 이렇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거룩한 사람처럼 사랑받는 사람답게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뭐냐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옷이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울리지 않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죠. 흉하죠. 보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 맞는데, 마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사랑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처럼 왜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느냐. 천국 간 사람이 맞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 맞는데 왜 너희들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와 화와 이제 이러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느냐. 어울리지 않다. 보기가 싫다. 그 옷을 바꿔라. 그래서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미워한 사람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죠. 불만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보통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 아니냐? 겸손해야지.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 말이 맞다고 교만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처럼 옷을 입고 말을 해야 되죠.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내가 잘 몰랐다.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여러분 습관이라도 좋으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하라고. 말을 해보라고. 생각으로 되뇌이라고, 세뇌하라고요. 이거 연습 안 하시면 평생 이렇게 못 삽니다. 이거 말로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말을 안 해보고 살다가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 입술로 내 입술의 습관적인 말을 고치고, 그 다음 행동 고치고, 그 다음 마음까지 뜯어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연습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아직도 고치지 못했구나.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그 못난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못났다고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의 특징. 나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나만이 옳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 이런 말투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꼴보기 싫죠? 내가 잘났어. 나만이 옳아.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자, 이거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평불만 가득하고 되게 못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내 잘못입니다. 상대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이제는 행동을 고치겠다. 내가 잘 몰랐었습니다. 모르고 실수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제 이 말 어떻죠? 좋지 않아요? 있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남을 보듯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은 꼴 보기 싫다. 교만은 보기 싫어요. 못생긴 옷이에요. 근데 겸손은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되고 매너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옷을 입으란 말입니다. 훈련해라. 훈련해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 변명 그만해라. 그것도 보기 싫다. 그래서 변명하고 말 많고 뒷담화하고 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라는 거,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운 모습이다. 예수님 알지 않느냐? 어찌 교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겸손의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왜 자주 썩내냐? 썩나니까 썩나죠. 맞아. 근데 썩난다고 썩내고 화난다고 화내고 불만 있으니까 불평 토로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 세상이 정말 다 싸우겠죠? 여러분, 싸움이 있는 곳에는 싸우는 사람이 모이니까 싸움이 있죠. 근데 싸움이 없는 곳은 왜 싸움 없는지 아세요? 참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싸움을 안 겪고 살아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싸우는 장소에 있었다면 싸우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싸우는 것이었고, 여러분이 싸움이 없었어. 그럼 누가 널 참은 거야. 누가 너를 참아줬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싸움이 없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싸움을 유발하는 자, 참지 않는 자가 존재하고 싸움을 막는 자가 존재한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 저는 계속 이러는 거 하거든요. 싸움 중지하고 막는 거. 그걸 하는데, 온유한 자의 힘은 뭐냐면은 싸울 수밖에 없는 불평 가득한 사람들의 싸움을 멈추게 하는 거. 그게 온유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싸움을 일으키는가? 싸움을 멈추게 하는 사람인가? 싸움을 중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세상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 갈등을 부추기는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 뒷담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존재한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자, 싸움을 중지하는 자,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자, 화해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둘 중 하나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움 딱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온유한 사람 되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도대체 나이 언제까지 그 모양으로 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거죠. 여러분, 참는 것 아니면 싸움 중지할 방법 없어요. 참는 거 외에. 왜? 사람들은 못 참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남 탓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자기 사정을 얘기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사정인지 얘기해요. 얼마나 내가 많이 힘들었는지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저에게 만나서 3시간, 4시간 상담받길 원해. 이제 안 들어줄 거야. 상담 안 해. 안 들어줄 거야, 이제. 계속 털어놓고 변화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저는 안 들어줍니다. 왜? 사람들은 결국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주길 원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거 쏟아내길 원해요. 그리고는 속 시원해합니다. 치유된 것 같죠? 그리고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패턴은 뭐냐면은 내 말 들어줄 사람 찾아가. 그래서 막 쏟아내.
기분 좋죠. 힐링 되죠. 내 말 들어주니까, 동조해주니까, 때로는 위로해주니까 기분 좋다 이거야. 그리고 또 그 행동 반복하는 거야. 제가 10수년간 이렇게 사역하면서 소용없다. 들어주는 거 소용없어. 여러분, 완전 지금 세상적인 방법과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들어주십시오. 뭐 상담가에게 돈 내고 상담 받으세요. 이제 이게 끝인 거야. 거듭남이라는 데에서 모르거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십시오. 누가 들어줄 건데? 그러면 돈 내고 들어줄 사람 찾아가야 되잖아. 누가 들어줄 건데? 돈을 내든지 상담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지 않으면은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는 거예요. 안 들어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줬어요. 속풀이했어. 내 삶 변합니까?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담가 찾아가서 내 속 다 털어놓고 억울한 거 얘기하고 싶고 힘든 거 털어놓고 싶고 그게 치유와 힐링이라고 느끼겠죠? 그거 아닙니다. 사람한테 털어놔봤자 그 순간 속 시원하고 그 순간 쾌감 느끼고 그 순간은 속 시원해. 근데 그 다음날 똑같아.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백 수천 번을 해주어 본 사람으로서 변화 안 된다. 들어주는 거 변화 안 돼. 소용없어요. 그 한풀이 다 들어준다고 해서 저도 처음엔 기대했죠. 변화될 거 없습니다. 변화 안 돼. 자, 얘기 털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털어놓으세요. 사람 앞에 털어놓을 필요 없어. 어차피 그거 치유 안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털어놔라. 보이지 않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으세요. 내 사정, 내 억울함, 내 불만, 내 하소연, 내 인생, 비관적인 말들 다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털어놔라.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앞에 털어놓는다고 그 변화 안 되거든. 결국 변화되는 거 뭐냐? 훈련인 거야. 훈련. 지적받고 꾸짖음 듣고 혼나야 돼. 그럼 변화돼요. 제가 해봤잖아요. 결국에 뭐냐면은 제가 얘기 들어줬을 때 아무도 변화 안 돼. 근데 제가 처음으로 뭐 혼내봤어. 꾸짖어봤어. 그러니까 변화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그래.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100% 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100% 혼내고 꾸짖으니까 다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목사라는 존재가 예쁜 말 하는, 자상한 말, 자비한 말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목사님이라면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구나. 꾸짖어야 되는구나. 인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양을 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혼내고 꾸짖으면 교회 옮기지 않아요. 그게 너야. 너의 한계라고. 꾸짖고 혼내고 화내면 교회 나가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한풀이하고 털어놓는다고 변화되는 거 없다고.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꾸짖음, 훈계, 징계, 하나님의 채찍이었다. 근데 그 훈련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변화되지 못했고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는 왜 이런 인격으로 살아갔을까? 왜? 훈련 안 됐으니까. 훈계 안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지적하면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면 사람들의 어떤 질책, 뭐 꾸짖음이든 뭐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 훈련 사모해야 된다. 목사님이나 목자나 리더나 누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꾸짖고 징계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변화된다.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나에게 이득인 거예요. 그게 이득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살릴 줄 안다는 거죠. 옳은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앞설 것이냐, 신앙 있는 믿음이 나를 앞설 것이냐, 그것에 따라 거듭날 건지 주저앉을 건지 결정되는 거죠. 기분 나빠. 그래도 싫어. 정답인 건 알지만 안 할래. 그러면 감정이 이깁니다. 마귀가 이겼어. 오늘도 난 진 거야. 거듭남이 내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이 이겨냈어요. 믿음이 승리했어요. 난 할 거야. 할 수 있어. 나도 변화될 거야. 나도 좋은 거 할 거야. 옳은 거 할 거야. 바른 거로 할 거야.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설교 말씀대로 살 것이다.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승리한 거야. 그럼 당신은 거듭나게 된다. 거듭날 건지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 건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이 자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싸움을 말리고 그 싸움을 멈추게 할 줄 아는 그리고 항상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바뀌잖아요. 내 안에 원래는 삐뚤고 내 안에 좀 뭔가 거친 마음, 내 안에 본래는 좀 상처 많은 이제 그런 인격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성격이 이제 바뀌었어. 내면에 긍휼도 있고 겸손도 있고 좀 참을 줄도 알고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가 좀 쉽다. 네. 그래서 본래 우리 기질이 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주 다투는 기질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오래 참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믿음 아래에 순종을 한다면 이제 그런 긍휼과 온유와 참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왜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용서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용서해야 되지?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지? 내가 용서했는데도 왜 이러지?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지? 용서했는데 왜 관계가 풀어지지 않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의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왜 이렇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계산 없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더해보아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 드린다면 어떤 사람과 용서 못하는 관계가 있어. 원수가 있어.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뭔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아닌데? 그럼 내가 손해인데? 아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것 아닌가? 라고 뭔가 좀 충돌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내가 저 사람 죄를 감춰주는 것도 이게 옳지 않은 건데 그 옳고 그름이 헷갈리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적용하신다면 내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내 부모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답 없어, 방법 없어, 지혜 없어, 분별 안 돼. 어떤 것이 용서고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 그러면 나는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 답이다. 네가 네 자식이라면 넌 어디까지, 언제까지 용서하겠느냐? 너의 자식을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너의 자식에게는 네가 얼마만큼 마음을 쏟아부었지? 얼마나 노력했지? 얼마나 희생했지? 그 기준을 삼아라.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희생적인 그 사랑을 말한다. 계산 없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더해 보아라. 그러면은 온전하게 매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헷갈려, 분별 안 돼,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랑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선명해질 것이다. 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될 건지 답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묵상해 보시면 내가 좀 더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평강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혼자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말씀대로 살다가도 갑작스럽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고군분투할까? 부르심이니까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구나.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내가 직장 다녀. 내가 이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직장에서 나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내가 평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나는 지켜야 한다.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이유를 부르심과 그 사명감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내 마음에 임하도록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여라.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겸손하고 참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또한 용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16절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얘들아 힘들어하지 말아라. 순종을 즐겨라. 시와 찬송과 노래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태도가요. 하나님 힘들지만 참을게요. 하나님 힘들지만 내려놓을게요. 이 마음보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승리했습니다. 제가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네, 악인이었는데 분명히 난 악인인데 나 분명히 모자란데 그런데 내가 사람을 용서하다니 내가 참다니 내가 승리했다니 내가 거듭났다니 내가 이제는 싸움을 말리네? 사람들이 날 찾네? 이러한 감사, 나의 이 거듭남에 대한 감사, 찬양.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사람들이 날 찾아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변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거듭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대. 여러분 안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도 같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끼리 서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봐라. 이제는 그전까지는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했느냐? 그러나 이제는 말할 때 그리고 일할 때 어떤 일이 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옳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 또한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힘이 입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한번 구원에 도달해 봐라라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힘을 얻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할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참을 수 있다. 나는 거듭날 수 있다. 나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비관적인 언어보다는 이제는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할 때 긍정적인 말씀 선포로 나아가면 더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하게 하실 것이니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항상 주님의 부르심 안에 응답하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깎여지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이 말씀은 온전히 저희의 것입니다. 항상 불만 품고 용서하지 못한 이 옹졸한 마음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과거의 일들을 잘 잊지 못하고 마음에 묻어두고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처 또한 나를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용서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자신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힘입어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만 말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또한 주께서 징계하거나 훈계하실 때에 기꺼이 빨리 알아듣고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저희들, 이제는 천국 받은 자답게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품과 인격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나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